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도 역경도 주님을 인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삶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 이어서 25장 말씀부터 한 번 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25장 2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시내산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그러니까 7번째 해가 될 때 해당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년과 희년을 법으로 정하셨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안식년과 희년을 법으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 자유, 제 나름대로 묵상한 것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법으로 왜 정하셨을까? 여러분도 한번 붙여보십시오. 생각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빚진 자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다.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다. 7년마다 한 번씩 이 기회가 오니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생명사역, 생명의 일이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계속 또 적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안식년은 어저께 우리가 봤듯이 모든 채무가 변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 종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양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제공해서 종을 보내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셔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 해 될 때는 여섯 번째 해에 하나님께서 3배 이상의 그 풍성한 그 추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년도, 그리고 안식년 다음 8번째 해도, 그리고 9번째 해도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일상에도 어쩌면 보너스 같아요. 그저 보너스처럼 매월 받는 월급이 있지만 그 월급의 보너스와 같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주실 때가 있다. 자, 희년입니다. 희년. 자, 완전한 회복이죠. 자, 희년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저는 완전한 회복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왜 콤플릿, 완전한 회복이냐, 주빌리냐, 희년이냐? 이 안식년 7번째 오는 안식년이 7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과 7. 그래서 유대인의 그 달력 안에 보면 유대인의 개념 안에서 7은 완전 숫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가 되는 50년째 해는 바로 희년으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드셨어요. 희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때는 채무를 탕감하고 안식년을 갔죠. 근데 이때 특징은 뭐냐? 토지에 관한 거예요. 땅에 관한 거.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라. 토지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 이렇게 되면 땅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 없겠죠. 모두가 아무래도 토지를 권리를 회복시켜 주면 사람들은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토지 때문에 종이 되는 거거든요. 토지가 없어서 소장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만약에 토지를 팔아서
다른 일을 하다가 그 토지를 다시 받을 기회를 잃었으면 또 그 자녀가 또 잃고 할아버지가 종이 되면 자녀도 아버지도 종이 되고 그리고 손자도 종이 되고 3대가 종이 되죠. 그게 이제 한 50년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손자의 때에 이 희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토지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원소유주에게 돌려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제는 농사 짓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안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빌리 완전한 회복, 완전한 그 희년이 선포되는 거죠. 오늘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 전쟁이 흉흉한 때 정말 오늘처럼 주빌리 이 희년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나팔을 우크라이나 땅에 확 불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전 세계에 임하는 희년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전쟁으로 그렇게 고난받는 우크라이나인들, 유럽 사람들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뉴스 보는데 참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간의 가장 무지하고 미련하고 야만적인 것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전쟁을 일으키는 데 쓰는 것은 가장 자기가 열등하다. 자기가 가장 두렵고 두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미래가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전쟁을 일으키고 막 가면서까지 어, 러시아의 미래를 보장하고 미래를 탄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열등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현재에 대한 또 두려움 때문에도 참 어리석은 리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희년을 중수해라.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마라. 그리고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가난해서 토지를 매매했어도 희년에는 원주민에게 토지를 돌려준다 하는 법이 있는 것이죠. 2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민이라.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여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자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23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땅을 아주 팔 수는 없다. 왜냐하면 땅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거류민이다. 외국인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이 땅의 나그네다. 임시 거주자다. 그러니 땅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가장 뭐 장수화도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 100세를 살고 나는데 그 뒤에 그 토지를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것처럼 토지를 우리가 영원히 가질 것처럼 아마 오늘 우크라이나 시민들 많은 땅을 소지했던 사람들 땅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 지금 피난길에 오르죠. 참 다시 한 번 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것은 우리의 개념 속에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으로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땅을 통해서 생명의 일을 하라. 그 땅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 우리의 사업도 그런 사업이 되면 좋겠죠.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사업들, 또 우리의 비즈니스도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비즈니스들,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개념 속에서 그들의 삶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26절로 넘어가서요. 자, 축복과 저주.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26장 넘어가겠습니다. 26장에 보면 자, 10계명 두 계명이 나오는데요. 1절에 2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두 계명이 1절, 2절이 나오는데 2계명과 제4계명, 제2계명과 제4계명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안식일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없으면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쭉 말씀하십니다. 3절 13절에 계명을 순종하면 받는 축복이 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길지만 좀 읽겠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마치니까 읽겠습니다. 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내려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명예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놀랍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받는 축복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 자, 14절에서 26절은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받는 저주입니다. 자,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14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을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미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밭 위로 그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올라가면서
40년을 방황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민수기를 공부를 할 것인데요. 민수기의 핵심 주제, 핵심 선구를 보면, 핵심 말씀을 보면 이겁니다. 너희가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의 거민들은 다 거인들이라서 우리는 정말 한낱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보고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도 광야에서 죽고 모든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부정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게 바로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가 총 36장, 37장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 봐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저주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세대들이죠.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주님을 하는 여호와를 정말 온전히 따르기로 만약에 그들이 결정했었다면 그들은 40일 만에 아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도록 허무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십니다. 고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죠.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 27장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받는 저주가 있다. 회개해라.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자, 이 40절, 41절입니다. 여기도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해라. 그러니까 40절, 41절 참 중요한데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으면 축복받았을 것 같아요. 40절, 41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회개한 거죠. 낮아져서 겸손해진 거죠. 겸손해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2절입니다. 회복시키겠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43절입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고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6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26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곧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땅에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요약해 보면요. 26장을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든지 순종을 통해서 또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축복받고 불순종하고 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서 교만해지고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레위기 26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6장에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있는데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뭐뭐 아니하고 이런 일을 당하여도 뭐뭐 아니하고 마치 고난을 그렇게 당해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해도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지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발 실수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겸손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27장입니다. 자, 서원과 헌신. 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축의 처음 난 것과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절에서 8절입니다. 서원하는 사람의 값에 대한 규례. 자, 서원을 합니다. 자, 2절 27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3절입니다.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8절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그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가축도 하고 자기 집도 하고 자기 밭도 하고 또 처음 난 것도 하고 다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립니다. 처음 난 것 26절부터 보면 처음 난 것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 29절에 보면 그런데 다른 건 다 물을 수 있어요. 다 물을 수 있는데 서원해놓고 바치기 전에는 다 물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형편 따라 물을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도 물을 수가 있고 가축도 물을 수가 있고 자기 집도 물을 수가 있고 밭도 물을 수가 있고 처음 난 것도 물을 수가 있어. 근데 물을 수 없는 재물이 있어요. 뭐냐면 바친 것은 물을 수가 없어요. 이미 드린 것은 물을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건축원금을 했는데 건축원금을 물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또 교회에서 함께 합의해서 또 물려드릴 수도 있죠. 갑자기 막 그 건축원금을 하셨는데 너무 황당하게 막 빚을 내고 대출을 해서 막 하신 거면 그 시작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바친 것은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것은 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바친 것은 이미 거룩하게 된 거예요. 바친 것은 이미 구별된 거예요. 바친 그 사람이나 집이나 가축이나 바친 것은 이미 재물은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구별되게 되어버린 거죠. 그 이후에는 돌려줄 수가 없다. 그런데 바치기 전에 내가 작정하고 소원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 반복해서 나옵니다. 소원한 사람이 가난해서 라고 말하면 그 형편대로 값을 재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뭐 그때 마음이 막 그렇게 동해서 그렇게 작정해 놓고 왜 작정한 것을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억지로 막 힘에 다해서 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또 그 사람의 형편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든데 그렇게 힘겹게 그냥 이것을 드리고는 그냥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드려라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세상에 이런 신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 그 몰렉이라는 신이
사람의 아이를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엄청나게 그냥 무시무시한 공포의 신이 그 땅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냥 그 사람이 서운하고 작정해도 억지로 힘겨워도 그냥 기분 때문에 그냥 기분이 욱해서 그냥 결정하는 거 믿음이 아니라 기분으로 서운한 거면 하나님께서 다시 재조정케 하시는 참 세밀하시고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0절에 33절 여호와께 바치는 11조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드려야 된다. 요약합니다. 34절입니다. 자, 마지막 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자, 요 11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서원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미 자동으로 드려지기로 서원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것마다 하나부터 9번째 거는 지나가고 10번째 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마지막 절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 마지막 절에서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자, 27장에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그러니까 서운한 것을 물리러 왔을 때 제사장이 정한 대로, 또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리고 무엇은 여호와의 것이니, 무엇은 여호와의 것이니. 자, 레위기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여러분 레위기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레위기 저희가 3주 동안 함께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마 레위기를 뒤로 돌아보시면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네, 우리 교회 단체톡이 있으니까요. 네, 우리 청년들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지. 자, 레위기 다시 한번요. 레위기 뭐라고 여러분은 레위기를 무슨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레위기는 이런 책이다. 자, 성경을 하나 마칠 때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이 책은 이런 책이야 라고 한번 이름을 스스로가 한번 정해 보십시오. 레위기 영어 이름은 레위인에게 속한, 그리고 히브리 이름은 바이크라, 부르시다 하시는 거죠. 성막으로 부르시다. 저는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저한테 레위기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한테 레위기는 내 인생에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레위기 이렇게 마치면서 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고 또 그 거룩함 가운데 또 날마다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주 동안 레위기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책 뗐으니까 네, 책거리 네, 맛있는 거 드시고요. 그리고 레위기 주신 은혜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어려운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Stop war, no war